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육체가, 환경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평안을 찾으라, 평안을 받으라, 평안을 누리라, 베풀라입니다. 찾고 받고 누리고 베푸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일주일 전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눴을 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평안을 구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평안을 찾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청종하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많은 것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빛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과 그리고 이 역병이 길어짐으로 경제 침체와 열방들의 각축 속에서 또한 갇혀 지내면서 가족들 간의 사람들 간의 그 답답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 차리고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큰 심적인 공황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왕국이 설립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명의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매우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제자들 모두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두 평안이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 안의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기쁜 소식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을 사람들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을 때 남기는 유언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한 첫마디는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마디는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두려움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던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으로 찔린 허리, 큰 못에 박혔던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생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에 말씀하셨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이제 다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은 여러분을 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합니다. 평안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은 예수님이 끊어놓은 저주와 낙심과 두려움의 사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 흙이 생명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생명이 단절되어서 그냥 육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훅 불어 넣으신 것은 창세 때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다시 불어넣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창세 때 약속하신 평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했던 10명의 제자들, 다른 많은 제자들과 또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았다고 말을 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는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혀 있는데 그 닫혀 있는 문 안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더욱 또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에 취했거나 심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8일 후에 문 닫힌 집안에 제자들과 이번엔 도마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없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했던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도마의 두려움의 근원인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서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하신 것을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놀란 도마가 자신의 믿음 없는과 의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앞에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회개와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평안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도전과 축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선지자들의 기록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받으라, 평안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겐 복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들과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했다는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는 평안이 눕고 자기다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수없이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화목제로 희생양으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로, 예수님은 번제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교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이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휘자가 될 겁니다.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가 될 거고 가정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히 유다왕 아사처럼 지도자 위치에 오를수록 그것이 크든 작든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를수록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족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건하고 거룩하십시오. 유다왕 아사가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악한 행동과는 다르게 우상들에 섬기는 것을 폐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나라가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금속을 부어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상을 섬깁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명예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또한 신약에서 4가지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누리라.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상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환난이 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족한 사람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 화목하고 어떤 때는 욕심이나 우상이나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늘 거룩하셨고 늘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셨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환난이 지나쳐서 재앙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처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과 불행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신다면 평안을 찾고 평안을 받으시고 평안을 누렸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건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는 베푸십시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온전하게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과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것이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죄의 용서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해서 지금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죄와 허물과 낙심과 좌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평안을 나눠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안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평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평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의미와 축복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둘러싼 억압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상하고 닫힌 마음을 다 열어주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나서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